위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드리니라. 네,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선교를 하거나 할 때는 꼭 보는 구절이죠. 그리고 저희도 누군가를 파송하고 또 어떤 지혜를 세우고 할 때 그 모델이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키 메시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 좀 중심으로 몇 말씀 드리고 우리 서로 또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죠. 그 키 메시지에 보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쓰여진 거 보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지금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기사를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니까요.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의 세계화가 추진되어야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에 미션을 주셨고 안디옥 교회는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 헌신한 예루살렘 교회의 뒤를 이어 이제 땅끝을 향한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역을 벗어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지 못할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선교가 자발적으로 되어지면 좋은데 이게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잘 없더라고요. 꼭 우리 그런 얘기하죠. 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런데 꼭 한번 맞고 하더라고요. 맞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역사 이후에 사도들만 남고 어느 지역으로 갔느냐?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건이 사실은 획기적인 뉴스였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확증하고, 항상 보면 그런 순서로 나갑니다. 개척자가 나가고 그 뒤에 사도들이 따라 나가서 도장 찍어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죠. 이제 이방인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제 고넬료 이런 사인들이 있었죠. 사인들이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고넬료가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 외국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이것도 이제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어서 그래서 이 검증팀으로 또 바나바가 갑니다. 가서 검증해가지고 확실하다. 항상 이런 단계로 먼저 개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이제 개척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것을 확인해주고 이건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 과정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이제 추적해서 가서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스데반이 박해당해서 순교함을 계기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 역시 이것도 그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에 의해서 선교됐죠. 우리도 왜 중국에 대한 선교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에 사실 우리보다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선교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화 되기 전에 현상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해안가 배가 들어가는데 해안가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음이 완전 자유화되기라고는 힘들다고 보지만 어쨌든 개방화가 돼가지고 예배의 뭐 공식적인 허락을 얻어서 예배의 자유가 있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보니까 내륙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륙까지. 그러니까 공산화 시절에 핍박하고 다 흩어놓고 섞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저 내륙까지 들어갔다. 그런 역사가 중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박해당해서 순교함을 계기로 흩어진 사람들에서 설립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냐? 가서 봤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면 또 신기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잊혀져 있던 사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참 이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바울 사도를 중앙 무대에 등장시키는 데도 그렇고 사역자로 세우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1년간 함께 바나바에서 동역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으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돼요. 안디옥에서 최초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이게 이제 가만 보면 어떤 그 상품도 회사도 그렇고 요새 브랜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브랜드. 어떤 한 지역의 유다의 분파적인 종교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한 일종의 브랜드 마케팅인데, 마치 유대인의 종교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품는 어떤 브랜드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독립적인 칭호를 얻게 된 거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할 때 기독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제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이 되는데 기독교가 된 거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한자의 가차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에서 생겼냐? 안디옥에서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1차, 이제 여기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쓰이게 되는 것도 요 무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세계화에 걸맞는 이름을 쓰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사울, 물론 그것도 약간의 근거가 있긴 해요. 사울은 큰 자고 이제 겸손한 뜻으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발음의 차이입니다. 제 이름이 요 삼열이잖아요. 한자로 쓸 때 가차에서 쓰느라고 삼열이고, 이거를 이제 저 집에서는 저를 이제 사무엘이라고 불러요. 사무엘. 원래 사무엘을 한자로 가차해서 삼열이라고 썼으니까. 근데 이제 독일 쪽에 가면 그냥 간단히 줄여서 쌈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쌈이. 근데 저 미국 쪽에 가면 쌤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그 명칭은 똑같은 스펠링 SAMUEL인데 미국 쪽으로 가면 오히려 한국 발음하고 좀 더 비슷해요. 세뮤얼 이렇게 불러요. 세뮤얼. 근데 유럽 쪽으로 가면 사무엘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 발음상의 차이, 또 어떤 용어로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샤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발음을 그대로 헬라식으로 가차해서 쓴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된 것이지, 그 뭐 뜻에서 겸손함을 위해서 바울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러나 굳이 또 그것도 찾자면 근거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근거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국제화된 이름으로 바꿔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제 해외 생활을 할 때 그쪽 지역에서 발음하기 쉬운 어떤 이름들로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때부터 참 이게 누가가 기록을 할 때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기록을 했어요.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 순서도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주도적인 역할을 뭐가 해나가느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대가 안디옥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요. 또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도 안디옥에서 가서 예루살렘으로. 이 패턴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예요. 그래서 영적, 인적, 물적 지원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선교의 주 무대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모임들을 보면요, 모임 자체에 그 생명력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시기가 있고 한참 유아기로 자라다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장년기를 가가지고 이제 노년기를 맞이하는데, 이 흐름을 거스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교회들이 있죠. 온누리 교회도 있고 이렇게 딱 된 남서울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 있는데, 항상 그 시대에 이제 정점을 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감히 예언하건대 30년 후에도 그 교회가 정점을 치고 있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그 잠재력을 가지고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이제 한 20-30년 지나면 우리 후세대들의 입에서는 그 다른 교회의 이름들이 오르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한 교회들은 사그라지는 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걸맞는 일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 있고, 그다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뭐 저는 153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태어나서부터 지금 한 이제 5년 왔는데 그 각 시기에 맞는 정체성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잘 찾아서 해나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1년 차에 가졌던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꼭 지켜나가야 된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5년짜리 지혜는 5년짜리 지혜에 맞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에 올라갔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세계적인 선교의 사명, 일단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또 국제적인 지도자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 역사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공급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와는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뭐 계속 이제 어떤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도 이걸 우리의 그 교회로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으로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일구어 나갈 어떤 회사로서도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얘기 나눈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의 중심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적용할 거리로 주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제가 한번 질문 한 2가지 정도를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이것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샘플로 한 2가지 정도를 해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지원을 했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우리 같이 읽지 않은 본문이라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을 좀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바나바를 보냈죠. 그래서 바나바를 나중에는 확인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양육하라고 다시 이제 재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사이에 일이 이제 많이 진척돼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죠. 그래서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가 꽤 성장을 했나 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헌금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바울이죠, 바울의 손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금 전달하고 왔다. 요게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우리가 요즘 선교 많이 나갔잖아요, 여름에. 근데 한국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질적인 지원과 영적인 지원을 같이 섞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돈은 누가 더 많았냐? 안디옥 교회가 더 많았어요. 어디가 더 가난했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선교했냐면 가난한 데서 부자 쪽으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간 것. 그래서 거기서 사람만 보내주고 돈은 어디에서 왔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지금 혹시 우리가 경제적 지원과 영적 지원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서 저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선교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 했던 선교의 흐름과는 좀 반대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디로 선교를 하느냐? 로마로 향하여 가는 거죠. 로마로. 사실 비교해 보세요. 지금 팔레스틴 땅하고 이 유럽 본토, 막 그리스, 로마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 안디옥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히 그들은 어디를 향해 도전했느냐? 이제 그리스와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와 또 우리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뭐 같이 상생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상생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런 영적 물적 자원의 흐름이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자. 또 두 번째로는
좀 리더십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시대적 과업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가로로 조그맣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한글은 주어를 생략하고들 많이 써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 원래 이 뭐죠 히브리 저죠 신약성경 헬라어도 주어를 많이 생략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랑 좀 다른 게 동사를 보면 이게 주어가 생략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 동사 변화로 모든 주어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동사만 얘기하면 아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 주어가 뭐다 이제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2절에 있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긴다 금식한다 누가 했느냐 이 동사 변화가 이 동사의 어미 형태가 남성 복수형이에요. 그 남자들이 주를 섬겼다. 그 남자들이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사의 어미가 남성 복수 형태라 이거죠. 또 3장 1절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것도 다 그 어미 형태가 그 동사의 형태가 복수형입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성구분도 없이 그냥 3인칭 그들이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바울과 바나바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도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갑시다. 저는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1절에 있는 리스트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 하면 니그로 이제 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다양하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어찌 보면 왕족 그 핵심 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리더십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를 섬기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안수해서 보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것도 누가 결정했냐? 이 사람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투표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결정했냐? 이 리더십에서 투표해가지고 선출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그 질문 2번에서 제가 의도한 바는 우리가 말하는 그 리더십의 형태가 초대 교회에서부터 자꾸 우리는 우리 문화로 성경을 보다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뭘 다 결정해가지고 다닌 줄 알아요. 근데 초대 교회에서부터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의에서 결정 안 했으면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제비 뽑아서 결정했겠죠. 제비 뽑아서 결정하다가 그 방식이 서로 이제 의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 1번, 2번 정도의 샘플 이런 것들을 한번 토의해 볼 수 있겠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경영 모델이나 여러분들의 교회의 선교적 모델에 생각나는 것들, 서로 나눈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 시간을 자유롭게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테이블마다 테이블 리더들 계시죠?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도 격리 확인하고 격려하면서 아직 안 일어난 테이블 계시는데 저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하겠습니다.